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절간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물론 이렇게 봤을 때 귀신이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 못 믿게 하니까 굳어지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마음이 굳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보면 바로의 완악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전부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은 영을 깨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 나라인 애국과 이방인 사람인 바로를 통해서 이 왕이라는 이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업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져서 뭐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여러분 사명은요, 영혼들을 더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무저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끝이 없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올 수 없는, 그걸 무저갱인 거예요. 끝이 없는 나락이고 끝이 없는 공간이며, 그리고 뭐예요?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요, 끝없는 여러분 마귀의 그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원한 고통과 슬픔 이런 거 느낄 수도 없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간경화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간경화는 여러분 간을 딱딱하게 굳어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병을 그렇게 간을 딱딱하게 굳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고 봤어요. 그랬더니 당뇨라는 거예요. 사람을 천천히 죽여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오늘 에베소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어. 보니까 이거 딱 보니까는 뭐예요? 너희 심령이 지금 마음이 굳어진 것은 결국에는 너희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 결과물인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에 충만했고,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고 자꾸 무장, 믿음, 무장, 충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또 감각, 우리 영적 감각, 이런 것들을 계속 막 여러분 계속 여기서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간절히 바래요.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 생명을 빼앗는, 너희 교회의 생명을 빼앗는 사단의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어떤 것이 굳어지는 걸까요? 다 굳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진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이렇게 나아가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 도와주고 염려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나 서운하게 내 조 사람이 왜 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왜 마음이 저렇게 굳어져 있지? 그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는 이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잘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저도 주님의 성령님 없으셨으면 저도 몇 번 예수님 포기했을 사람이에요. 저는 어마어마한 뭐 고통도 있고 뭐 별 이상한 소리도 듣고
예수님 믿기가 싫어진다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데 마귀의 전략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잘나고 똑똑하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은. 그런데 이게 막 너무 있잖아요. 막 원망스럽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장로고 저런 사람들이 권사고 집 살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저런 게 목사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있잖아요. 저게 사모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나중에는 제 마음이 하나님이 그러는구나. 저것들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야 저런 것들 보지 말고 너 나를 봐. 결국에 봤더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기 싫어. 또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도 엄청 많아요. 이거를 하고 네가 이걸 넘어서 이렇게 네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뭐지 이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굳어지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내게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네 전도 많이 하네 뭐 하네 해도요 그 사람이 어느 영혼을 위해서 그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해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할 때도 정말 영혼들 살아나라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나도 한 목사 그런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다 그래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마다 아는 목사님들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그 앞에 서서는 뭐예요? 내 귀에 캔디예요. 사탕 발린 소리하고 달달한 소리하고 뭐예요? 그 사람들 기분 좋은 소리 해주는 거예요. 인진쑥을 아시죠? 인진쑥 그 밑에요. 이 말씀을 아십니까? 쓴 것이 몸에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라는 말씀. 내 몸에 쓴 거 있잖아요. 쌉쌀한 거. 이런 게 내 몸에 들어오면 좋대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암 환자가 더 많아졌죠? 제가 알기로는 당뇨 환자들도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아졌다고. 당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그게 많아졌대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보니까 맨 채소예요. 그때 제철에 나는 채소 먹고 된장국 먹고 뭐 고기야 뭐 장날에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 사오면은 먹는 거고 없으면 못 먹는 거고 뭐 그러면서 먹었던 그런 음식을 먹고 정말 명절에나 뭐 이렇게 진짜 편하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음식. 다라이에다가 여러분 갈치, 조기 이런 거 이고 와가지고 새벽 첫 차 타고 와가지고 파는 행상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런 거 먹고 이렇게 막 밤 주워 먹고 대추 따 먹고 이러면 그러고 다닐 때는요 몰랐어요. 이런 병들이 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 몰랐다니까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죽으면은 그런갑다 하고 죽어. 그 아파서 죽는갑다 했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내가 알 바가 뭐냐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내가 뭐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지 내가 뭐 때문에 내 생명이 마귀가 내 생명을 노략질하려고 그러는지 성도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아멘. 알아야지. 알아야 이긴다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란 말이에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부터 저부터 해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내가 이거 이만큼씩 이렇게
여러분 제 친구가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막 나 총각 때 막 그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걸 탔는데 내리자마자 있잖아요. 의무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약을 먹었어요. 막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보러 야 나 이거 못 타겠다. 아 야 이거 자유이용권 끊어놨는데 아깝잖아. 타야지. 나 못 타겠다. 저도 못 타겠더라고요. 바이킹을 태웠더니 막 여기서 여러분 밑에서 보니까 막 나오더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가지고 그런데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제가 막 탄산 음료수 같은 콜라 같은 걸 일단 먹여봤어요. 맞는가 괜찮대. 속이 안정이 된대. 그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에버랜드 가니까 그 여러분 원숭이 있어요. 개코 원숭이 있어요. 알아요? 그 이렇게 원숭이인데 그 뭐죠? 라이언 킹에서 나오는 그 점치는 그런 원숭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킥 있죠? 아이스 과자. 그걸 갖고 가지고 조금 갖고 가서 이러냐면 줄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원숭이가 좋았어. 조금씩 주잖아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왕창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왕창 준다는 게 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조금씩 주는 거예요. 원숭이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또 줄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주라고. 그것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먹이 안 주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먹이를 주는 그 과자 바나나 킥을 주는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저보고 한 목사 이렇게 부흥해 하면은 자네 15년도 못 이어. 왜요? 바닥이 나가지고. 여러분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요? 그분 설교는요 30년째 같은 설교예요. 30년째 예수 십자가에 이거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느냐. 열광한다는 게 뭐 때문에 열광하는지 내가 그 속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분의 설교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여러분 그 모습 속에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그런데 내가 그걸 전하는 목적은 영혼이 천국 가고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건 속으면 바로 지옥이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한 발을 확 집어삼킬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마음을 빼앗아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문선명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정명석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여러분 이란의 박태선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못해. 목사님들이 되게 시기질도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누가 잘 되면 그 꼴을 못 봐요. 막 집어 내려야지. 그러고 강단에서도 막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 어떻게 하는가 막 찍어 죽여 내리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교단 총회를 가면요 예수님 포기합니다. 웬만한 믿음은. 나는 거기서 카메라 잡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교십사들이요. 저분들 도대체 여러분 간이 몇 개가 있어도 저러나. 저 사람들은 위가 2개인가? 저 사람들은 장이 그냥 엄청 긴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마. 와 시험 들 정도예요. 아주 난립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요.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자가 죽어요. 다윗한테. 예? 아시죠? 안악자성 네피림들은 유명한 자라고 그래요. 능력 있고 힘 있고 보이기에는 광대한 자들이에요. 그걸 유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다윗한테 죽어요. 돌 한 방에 돌 맞고 물맷돌을 맞고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속에서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었던 그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물론 마귀만 처음에는부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오니까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이것만 외쳐줘도요.
모든 건 성경에 있다고 이런 것만 잊혀줘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가 얕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얕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도요, 내가 말씀 안에서 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만 나타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려요. 그게 단 줄 알아요. 니들이 나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마음이 뭐예요?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래요. 화살 하나 맞았다. 그래서 더 세게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맞아요. 여러분,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서 일본 사람과 여러분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나 그렇게 공부 잘하는지 아니 다 일본 말로 중국 말로 영어로 하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청년들이요, 고등학생들 분식 먹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이. 일본 사람한테 나도 보면서 잠깐 그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외국어를 3개국어를 옆에서 그래 맞아 대통령이 되려면 3개국어 정도는 해줘야지. 고등학생이 그러더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 다 쳐다봐. 저런 분이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갖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쳐다봐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긴다는 거. 많이 요즘 여러분 정치 이런 거 이런 거 가만히 뉴스 보면서 저런 쓰레기 같은 제 속으로 욕합니다 제가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저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럴 수 있지?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요,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교회에서 여러분 깨워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 뻔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화살을 계속 날려요. 그럼 그거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나중에는 막말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분의 하나님과 38분의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단에 한 명씩 다 있어요. 교주가 되신 분들 많아요. 교단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그 역사가 중요한 거고 내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하는 그걸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말씀이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윤석전 목사님 보면서 제가 그분을 나름대로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직 예수, 회개, 성령 충만 없어요. 아무것도 내용이 그분의 내용은.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은 대중적인 목사님이 아니래요. 왜? 그분을 좋아하는 여러분 매니아층만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주님을 다 좋아합니까? 안 돼요. 그거 믿는 자. 그 복음이 진실이라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누가 나왔어요? 병든 자, 죄 지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살고 싶은 자가 나와요. 아니면 부모가 믿음이 있다던가 친구가 믿음이 있다던가 형제가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누구예요?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요. 주님의 말씀은 대중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말씀이에요. 믿은 자가 소유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한 목사가 말하는 것이 그게 맞기도 하지만은 대중적으로 크기는 어려워. 여러분 나는 대중적으로 크고 싶지 않아요. 무슨 대중적으로 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결단하고 믿고 잡고 여러분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절실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예배 드리면 지옥 가?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도 개판으로 드리고 여러분 점심 먹고 식곤증 와가지고 눈 뒤집어 까져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는데 그 예배를 누가 받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많이 드려서 교회를 왔다가 되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교회 나오면 50점이라도 50점 맞아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100점을 맞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50점은 맞으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왜 50점만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요 근육을 만들면은 중국의 어떤 그 애기가 나오더라고. 막 근육이 장난 아니라가. 초등학생이 어렸을 때 근육이 나오면은 뭐를 포기해야 돼요? 키 크는 걸 포기하래요.
말씀에서 내게 굳어져 버린 그거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굳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슨 당의 비례대표로 지금 나간답니다. 그 처음부터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만 힘들게 살았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주의 종은요, 여러분, 할 것이 없다고 하는 순간 은퇴해야 해요. 자기 영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가 준비해야 돼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있네 없네 그걸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종이요. 요즘 주님이 여러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글쎄 내가 너희들 종인 것 같다. 주님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나는 국회의원 나가겠다. 뭐 하겠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무너졌어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의심하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말에 속지를 말한 말이야. 하늘에 별 따다 준다고. 돈이 다였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말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뭐 그거야 뭐 목사님 서로 뭐 이렇게 다 사랑하고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아서 이상한 소리를 안 해야지. 남편을 죽이고 약을 타고 이런 짓을 하니까 문제지 이게. 그런 얘기야.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누가 무슨 별 따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별을 여러분 잡으면 손이 타불고 그 올라가기 전에 죽어버리지.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그렇게 해서 아주 끝까지 잘 살고 끝까지 행복해야 될 거냐. 별 따주고 뭐 해주고 야 거지 같은 소리 해주면 저는 상담할 때요. 목사님 고개를 들어야지 뭐 얘기를 할까요. 고개를 쳐봤고 우리 남편이요 옛날에는요 정말 저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저를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 어떻게 주머니에 넣습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해라. 내가 오빠 저 별도 따줄 수 있어? 그럼 따줄 수 있다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살아보니까 점점 1년, 3년, 5년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응? 안 그래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래요. 학교를 가잖아요. 아빠 부탁을 한다. 너 가갖고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누가 그랬으면은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라. 금방 끝날 일을 갖다가 일 커지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지 말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해결하면 되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기를 왜 이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한번 여러분 왕따를 당하면요 애들이요.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한 애들이 왜 왕따를 당하는지 아세요? 한 번 약해 보이니까 여러분 계속. 근데 제 친구 중에요. 제과점을 하던 아버지가 제과점한 친구가 있어요. 한 번 이렇게 키도 작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있잖아요. 계속 얘가 눌려가지고 지금 미용실 저 광주에서 미용실 원장님인데 보디가드를 2명을 데리고 다녀요. 키는 지금까지도 안 컸어. 근데 걔가 보디가드 데리고 다니니까 난 저 덩어리도 왜 데리고 다닌가 나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보디가드래요. 돈이 많아졌어요. 그 개발이 되면서 우리 집 고향에 거기 땅을 아버지가 많이 갖고 오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얘가 또 돈 관리를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그 빵이 있죠 빵을 맨날 갖고 빵 셔틀이라고 해요. 뭐 그러니 나 왜 저러나 제가. 근데 한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근데 걔는 있잖아요. 시골에서 왔는데 성질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모르는 애들한테 내가 잡혀 먹겠다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선생님이고 보여도 있잖아요. 막 쓰레통을 발라 차불고 막 엎어불고 막 아주 뭐 애들이 어떻게 못하겠고 막 미친놈처럼 막 날뛰니까 애들이 그다음부터 얘 싸움 못해요. 근데 건드지를 못하더라고. 한번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 마귀한테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이 나도 들어온다니까. 들어오면 아유 그 섭섭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면 기도하고 아유 그냥 시간이 지나갔지 하고 이렇게 해버리지 않으면 이거 꽂힌다니까 이거. 그럼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내 친구 박혜민이가 남원역에서 이거 표 끊어주고 있는데 뱀을 한 마리 갖다가 안에다 고등학교 때 당한 게 있잖아요. 던져놓고 가버려. 산뱀을 갖다가.
그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담대하다 그래도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해봐요. 어떤 일을? 여러분 보세요.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 있죠. 호랑이를 보고 말을 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 차릴 놈이 누가 있습니까? 못 차린다는 얘기야, 그만큼. 마귀가 여러분 나를 완전히 잠식해서 나를 누르고 죽이려고 모든 작전을 세우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우리 뭐로 가까이 하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학교 다닐 때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 친구 중에 김종식하고 오홍기가 둘이 싸움이 났어요, 명절에. 나 몰랐어. 갔는데 싸움이 났어요. 나이 그때 당시 30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가 그래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속상해갖고. 왜 그래? 그랬더니 나이 먹고도 저렇게 주먹 다지 멀쩡도 중학교 다닐 때 모습이 그대로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보러 그러길래. 그랬더니 제가 오면 가만히 자 오면은 가만히 자가 목사가 돼서 그래서 니들이 감사해라. 저거 목회하니까 저러지. 너 만약 그 얘기 듣고 왔으면은 옛날에 자가 그 술 먹고 싸움 지르듯이 막 애들 그렇게 하듯이 막 물어뜯듯이 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냐. 아유 여러분 한숨을 쉬고 나왔다고 하더라. 한숨을 쉬고.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서로. 싸움이라고 돼서 1, 2등 오던 놈들끼리 그냥 서로 거기서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그거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는 그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영의 것은 더 그래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서운한 거 여러분 다 살아가면서 그 뭐 어떤 뭐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천국만 바라보고 생명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지. 아유 뭐 이거 전도하다 보면은 뭐 저거 하면 너무 그 속아가지고 여러분 아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 들으려면 전도도 하지 말아야지.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귀는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고 하잖아. 술을 막 먹어요. 처음에는 막 좋아서 뭐 축하해서 슬퍼서 먹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술이 나를 먹고 있어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몸이 썩어가는 거야. 담배도 피다 보면 처음에 그래요. 한 번, 두 번 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기에 마음이 굳어져 가듯이 내가 뭐에 몸에 안 좋은 걸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듯이 어느 순간에 내게 그렇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어느 교회 말씀이 목사님 말씀 들려서 가고 갑니다. 그 말씀들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곳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줘야만이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굳어집니까? 부모님에게 혼나고 뭐 잘못해가지고 종아리 터지고 그래도 다시 부모와 자식 관계로 가서 그렇게 가듯이 얼마나 이 마음 하나가 굳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자기들이 목사님들 내가 목사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죠. 제가 알고 있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것밖에는 몰라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 여러분 공부 많이 오고 이런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봉상 목사님만 봐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필요 없대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아니 여러분 진짜를 말해주고 그러면 그걸 들어보고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들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서 피눈물을 흘리면 내가 저 거지 같은 설교를 듣고 내가 저 거지 같은 목사를 믿고 내가 이거 결국에 지옥만 왔네. 나는 11조 바치고 주정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나 목사님 자동차 사주고 집 사주고 나 이랬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왔어.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내 죄 씻고 싶어서. 나는 옛날에 내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권사님이신데 옛날에 여러분 사채업자예요. 사채 75 정도 되셨는데 몇 년 전에 자기가 여러분 가락시장 쪽에서 사채를 했대요. 사채 아시죠? 지금이야 뭐 러시안 캐시 이렇게 좋게 여겨 사나머니 그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분들이 여러분
일수 찍고 다니면서 사채를 했어요. 건달들 6명 데리고 했답니다. 그분이.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남편이 비명형사를 하면서 돈을 좀 물려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채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걸 하다 보고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지하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때 85년도 6년도에 그랬다면 그때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낭만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목사님이 나는 폐가 한쪽이었습니다. 나는 위가 조그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을 날만 바라보는데 그 목사님 그러고 다니니까 그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싶고 이 돈 갖다 뭐 할까 싶어서 돈을 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옆에서 여러분 나쁜 짓 했던 6명 여러분 그분들에게 나는 오늘부터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을란다. 그때 당시 여러분 집을 2채씩을 사줬대요. 너희들 앞으로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 돈은 너희들이 사업 비천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님 왜 그러십니까? 잘 되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나 저 목사님의 교회를 가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나서 비명행사하고 나서 돈 가진 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애들을 먹여 살려고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갚으려고요. 그 권사님이요. 전도하는 팀 매일같이 짜장면을 사주는 거예요. 고기도 사주고.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신학생 어려운 여러분 그런 공부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의대 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더래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녀들은 나와 같은 이 굳은 마음 이런 여러분 죄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달았다.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받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로의 길을 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넷이요. 딸 둘이 아들 둘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비명행사 했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사람 충격이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연세가 돼서 저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이제 나는 죽을 날이 됐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때 저를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내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믿음의 친구들 중에요. 천국을 포기하고 죽은 사람들을 자기는 많이 봤대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틀리지 않았다면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마귀에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고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빼앗겨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합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내게서 생명이 떠나면은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100억이 있네, 200억, 300억이 있네.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러면 그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나는 고기도 한 근도 못 먹고 나는 소고기 한 근도 못 먹고. 응? 어떤 개그맨이요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중 괜히 됐나 봐. 내가 가만히 웃겨가지고 가만히 봤었더니 엄마가 해주는 소고기 묵국이 먹고 싶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이렇게 엄마 언제 올 거야? 그러니까는 7밤 자고 올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와 웃겨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이 모자 있잖아요. 모자 그 래퍼들이 입는 모자 그것도 쓰고 싶은데 그거 쓰면 안 되냐고 했다가 축비 있죠. 이거 때리는 걸로 스님 주지승한테 7대 맞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뭐죠? 엄마한테 생일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해줄 거냐고 그러니까 뭐 해줄 거냐고 뭐 받고 싶냐고 그러니까 야광 목탁을 받고 싶대. 야광 목탁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해보니까 중질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산에 처박혀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뭐 집착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응? 너 어디냐고 여자한테 막 여자친구가 바람 피는 것 같으니까 너 어디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고.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 물 내려봐. 이거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래? 그럼 화장기 변기 물 내려봐. 화장실이 아니지. 못 내리면 이건 사귄 거잖아요. 야, 별걸 다 느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굳어지고 여러분 세상 욕망이 가득 차면은요. 국무총리가 40년 다녔던 식당에 가서 그냥 종업원한테 요즘 사람 많이 안 와서 편하겠어요. 이 한마디로 사장님도 보고 그냥 웃고 그런 사이고 가족같이 지낸 사이인데 이걸 가지고 막 여러분 방송에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이 막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봐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수진 장군이 여러분 13척을 갖고 일자진을 펴고 울돌목을 여러분 버티고 딱 있을 때 일본 330척이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와키자카라던가 구르지마나 이런 사람들이 도도랑 얼마나 가짜는 저 완전히 저거 그냥 밀어버리고 가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조급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여러분 20몇 번 싸웠어요? 20번 넘게 싸우는 전쟁 중에 저들은 나한테 졌다는 기억이 아주 강하다는 거,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기억이 강하다는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서서 우리의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 절실함을, 그 두려움을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바꿔요. 오직 이 백성을 지키겠다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근데 선조는 뭐예요? 짐 싸고 있잖아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기잖아요. 마귀와 귀신이 수가 많죠. 마귀는 하나죠. 귀신 졸개들 많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죄졌네 뭐했네 막 나를 맨날 자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벽 긁고 있고 그러고 갇혀 있어서 우울해하고 있으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죄졌다. 그러고 나가서 담대하게 갔을 때 여러분, 저놈이 저 뻔뻔한 놈이네 이렇게 마귀가 봤을 때 저거 진짜 뻔뻔한 놈이네 그렇게 돼야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맨 죄 짓고 다니라니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놈이 저놈은 죄를 지어도 오직 주님밖에 몰라 이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한다니까. 마지막에 가면 그 권사님 말씀대로 헛소리 오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 나도 봤지만 저도 그렇고 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요. 잡아놓은 물고기 여러분 미끼를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자살을 해요. 한강다리에도요 있잖아요. 한남대교나 이런 데도 자살 못하게 그물망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람이 최대한 뛸 수 있는, 뛰어도 거기는 못 넘을 만큼까지 이렇게 좀 쳐놓으면 좋겠어. 그러면 누가 거기 와서 자살을 하냐고. 안 한다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맛보는 자가요 더 여러분 타락하면 주님 앞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으면 모세가 천국 갈 수 있었겠어요? 엎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앞에서는 여러분 뭐 자존심이고 뭐고 뭐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천국 가야 되니까 다 까버리고 여러분 다 터놓고 다 자복하고 다 이러고 해야지. 여러분 뭐 고상한 척 떨고 여러분 목사들 성의 있고 올라와가지고 뭐 주보 맞춰가지고 뭐 종이나 쳐대고 뭐 이렇게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모의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신 목사님들이요, 목회하면서도 상처가 커요. 누구를 섬겨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뭐 하나 줘보지 못한 목사님들이 목회되면 누구를 섬기거나 뭘 주지를 못해요.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굳어지게 했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결국에 히브리 백성 깨우기 위한 바로를 쓴 하나님 외에는 모든 영혼은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불의의 도구로 바로처럼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누구도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우리는 그걸 미리 알고 가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여러분 승리하고 천국의 넓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은 꼭 오른편 강도 되려고 그러고 막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좁지가 않아요. 천국 문이 얼마나 큰데요. 왜 좁다고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좁아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생명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를 주님 이게 여러분 기록하신 거예요. 제갈 양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러더라고. 글을 읽어보니까 싸움으로, 그분이 30년 넘게 전쟁만 해보니까 어떻게 싸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로 열심히 격려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밭을 일구고 가면 농사를 짓고 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협력해서 사는 것 외에는 이 모든 이 지긋지긋한 지옥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 지옥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너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룰 수 있었다면, 그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사람은 대영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은 욕심, 한 나라는 우리 잘 사니까 우리 건들지 말아라는 나라, 한 나라는 오직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 세 마음이 섞여서 누가 이기느냐는, 결국엔 여러분 역사가 평가를 해요.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제갈량과 그의 휘하, 그런 사람들, 마초라든가 여러분 그런 조자룡, 이런 사람들을 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칭송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누구예요? 영원사르라는 큰 대의가 있어요. 그것이 없는데 무슨 교회고, 그것이 없는데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나는 쓰레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는 재활용 불가능해,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심판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심판을 또 열어놔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할 것도 없고 가슴 아플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건 그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인간들을 통해서 죄 짓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는 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마음이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대동강에 여러분 우수가 되면 대동강 물이 풀려서 여러분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듯이, 또 잠자던 식물과 동물들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여러분 그런 순한 연처럼, 새순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